오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왜 가시겠어요? 주님께서는 무슨 다른 여가 활동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본인에게 있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이제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분명히 이 서두에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그 다음에 눌린 자는 해방에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은혜의 그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실 때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요. 저기 가시는 그곳은 또 묶여 있던 것, 또 눌려 있던 것, 보지 못하는 자의 또 보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또 눌려 있던 것에는 해방, 자유로움을 누리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뭘 기대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도 와주시옵소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게 가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주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고 또 사람 죽은 자가 메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 만나는 장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가시고 저기서 나오고 그런데 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보면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래서 2절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어떤 상태예요? 이미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까지 잃어버렸어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희망이었던 그 아들까지도 잃어버린.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현재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 시대에 그 남편은 자기 삶의 희망이었어요. 현재 희망이에요. 현재 희망. 아들은 미래 희망이거든요. 그 소망이죠. 소망. 근데 지금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완전히 끊겨버린 한 여인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그 여인을 향해 주님은 지금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소망도 없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지금 끊어진 상태죠.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 시대에는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분에게 뭐 인맥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그와 함께 있어요.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물론 동정은 해줄 수 있어요. 인생이 이 살다 보면 이렇지요. 이게 이런 게 인생이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위로와 동정은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가오시면 뭐냐면 진짜 위로와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3절 보세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니 지금 조금만 이 여자의 이분의 삶을 우리가 안다면 울지 말라. 아니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이 한번 이분의 상황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남편이 잃어버렸어요. 뭐 그냥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그럼 아들 통해서. 근데 그 아들마저도 사라져 버렸어. 허망하게. 그렇다면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까이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뭐 의지할 곳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는 매장하러 가는 길이에요. 아들을 이제 땅에 묻으러 이제 그냥 매장하러 가는 그런 상황인데 울지 말라고 하시면 지금 울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뭘 붙잡을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울지 말라 할 때는 그냥 보통 지금 뭐 울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후회한들 지금 그 앞에서 울면 뭐가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위로나 또 아니면 뭐 그 정도로 동정해 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뭐 소용이 없으니 지금 뭐 상황이 끝났으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 울지 말라 이 말씀이 한 게 아니라 내게 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울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보여주시죠. 2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 당시에 유대교의 정결법에 의해서 관에 이렇게 이게 시체가 드는 관이죠.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예배할 때 이게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병균이 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만지게 되면 며칠 동안 7일 동안을 지금 상태로 지금 우리 요즘 격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코로나19 지금 시대에 7일 동안 일단은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에도 이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14일 자가격리. 한국이나 여기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총리 측근이 자가격리 그 기간 동안에 그 격리 안 하고 먼 곳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서 한국에 또 방문하는 사람도 자기 돈 내가면서 영국에서 방문하는 사람 또 이게 자가격리를 가야 되잖아요. 14일 동안. 그 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번거로운 일이죠. 그 말이 14일이지 그 기간이 굉장한데, 그러니까 특별한 일 아니면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관을 이렇게 만진다는 거는 또 그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번거로움이나 자기 어려움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정결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자기 이익과 이거를 일단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유리하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냐 아니냐, 계산하고 거기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주님은 겉에 나오는 또 우리가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계산들이나 이거보다 더 그걸 뛰어넘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건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이것을 제가 지금 놓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는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품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손을 대시니까 맨자들이 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했겠죠. 왜 이렇게 막나 이렇게.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관이 이제 매장지로 가는 거잖아요. 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일어나라. 이 관은 뭘 의미해요? 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희망 없음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버린 상태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여기 일어나라는 그 선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이에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청년이 있어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늘 죽음과 삶, 죽음과 생명, 지옥과 천국,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거죠.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곡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느냐. 아무런 그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없고 그냥 같이 위로해주고 그냥 곡을 해줄 수 있어요. 슬퍼해줄 수는 있어. 그러나 살릴 수 없는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맡길 것인가. 무슨 굿을 한다든지 점을 보러 위로는 해줄 수 있죠. 뭐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것도 위로받고 또 와요. 믿는 자들에게도 또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대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뭐예요? 그러한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일어나라는 그 생명의 소리, 일어나라는 그 생명의 소리.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생명, 근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무슨 너보러 뭐 해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일어나라는 요 단어의 이 뜻은 뭐냐면 일으킴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일으킴을 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뭐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뭐 긍정의 의미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 말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에 울지 말라는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울어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울음의 그침이라고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의 이 말씀은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주님께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이 가정은 울음에서 시작해서 그냥 울음으로 끝났을 가정이에요. 이 여인은 그냥 이 인생이 남편을 잃어버린 울음, 자녀를 잃어버린 울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울음, 늘 그 인생이 울음이에요. 울음이 그칠 수 없는. 주님을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뭐예요? 진짜 그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삶은 뭐 남편을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이 세상에 하다가 놓고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뭘 가져가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라는 것이죠. 진짜 붙잡아야 할 것, 진짜 들어야 할 소리가 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제껏 이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장례 절차를 해요. 그 다음에 매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삶의 모습이고 방식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뭐 더 할 것도 없고 더 말 것도 없어요.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난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는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사는 우리 인생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을 뭐 불쌍히 여기서, 물론 그 한 영혼이 이 한 여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셨겠지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13절에 불쌍히 여기사는 그냥 뭐 겉으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불쌍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본인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끝이 아니다. 더 이상 별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 이 사람들 속에 인생이 끝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제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즉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찾아오심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기는 괜찮다, 나는 뭐 문제없다 했던 소아시아 라우디게아 교회, 부자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뭐 주님이 없어도 부자.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가난하다, 내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17절 끝으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소문과 이 말씀은 선포되어져요. 네, 이 소문을 듣고 이 주님의 이 능력을 믿고 나오는 자는 회복과 치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이 말씀은 아무런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길 원하시고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은 지금 여기 나온 이분처럼, 이 여인처럼 현재의 삶도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 또한 생각해 보면 막막하고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그러한 현재도 미래도 막막한 상태입니다. 소망과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이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여기서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소망도 끊기고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더 암담합니까? 그러한 현실 속에 절망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울고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생명을 붙잡고 일어서는 놀라운 경험들이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 각 가정마다 또 우리 인생들마다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